전국과 세계에 계신 천국카페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뵈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곳 현장은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이등구 목사님, 정광채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미 녹화된 녹화본이겠지만, 예, 녹화본이라고 해서 편집할 수 있는 기술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대로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할까 해요. 진경, 하진경, 요마불침, 시경진, 상제, 예언, 성경설, 호리불차, 진진경, 길지 하길지, 다외 선중, 시길지다. 예, 또 이상한 방언이 나왔죠. 한국말로 한 것 같은데, 예, 못 알아듣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조를 읊어가지고, 예, 좀 당혹스럽게 했다면, 자, 이번에 저 말씀드린 거는 그 남사고의 교감유록에 나오는 것 중에 일부 구절을 또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자, 소개하는 것은,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경은 참진자고 이게 그 경서경자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진경 하는데 어찌 된 것이 진경인가? 요망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을 진경이라 한다. 상제님의 예언을 성경의 말씀이라 하는데 털끝마치도 오차가 없는 진짜 진경이다. 길지 하지만 어찌 된 것을 길지라 하느냐? 신선들이 많이 있는 곳이 길지다. 이렇게 교감유록은 예언서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거기에 그 남사고라는 사람이 그 신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가르쳐줬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가르쳐준 거를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닌 거는 분명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이 원론적인 가장 원칙적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바로 유일한 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감유록에서 여기에는 논쟁이 참 많아요. 교감유록이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이 교감유록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논쟁이 많은데, 그 논쟁이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읊었겠죠. 예, 진경 하는데 요마불침 시경진이다 이거요. 요사스러운 악마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진짜 성경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귀신하고 친한 적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덤가에 있었던, 힘이 얼마나 센지 며칠 다가와도 그걸 뿌리쳐내는 그러한 사람 정신이 아닌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목사님? 사람 정신이 아닌 어떤 괴력도 있어요. 또 사람 정신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니라도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시록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들이요,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죠. 기상천외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 그 무조건 다 희한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분명히 성경에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있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론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훈계, 징계적인 훈계를 받아요. 어떤 훈계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흐리는 것은 혼합된 포도주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학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고지식화, 고지능화 될수록 성경이라는 것도 해석학이라는 명분하에 너무나 많은 뜻을 흐리게 하더라.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니냐. 코로나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수입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수입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수입이에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왜 외국산 하나님을 믿느냐? 국산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 하셨죠? 그죠? 그랬죠? 코 봐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냐고. 예, 예수님이 저기 중동 사람이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혼이 있는데 도대체 왜 수입을 해온 걸 가지고서 왜 자꾸 조상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아니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교감유력에 나오는 상제 예언 성경설이다 그랬습니다. 상제님의 예언을 성경의 말씀이라 하는데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제님은, 그러면은 상제라고 하는 분은, 그러면은 한국형 하나님은 그냥 한국에서만 머무르신 하나님, 그러면 그러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통상적인 용어는 땅과,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천지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요. 또 더욱이 사람을 지었다 이거요. 자, 외국산이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조상을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왔나? 다 물 건너왔어요. 다 딴 지방 살았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도. 자, 더 따지고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새 종족, 셈, 함, 야벳에서 다 비롯이 된 겁니다.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 이후로. 자, 그 전으로 거슬러 볼까요? 홍수 사건 이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자가 누구요? 하와죠. 그러면은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너도 소중하다면 지구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죠? 그러면 지구인들은 다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지금 인류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은 바벨탑 이후의 사건인 거죠. 언어를 혼잡케 하는 사건.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 자체는 혼합이라는 말이죠. 혼동과 혼합이라는 그런 말이 바로 바벨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위상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그런 시대. 그래서 탑을 쌓았던 사건.
자, 그러하기 때문에 많이 추우시죠?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좀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차피 옛적부터 의인들은 고난이 많다 그랬고, 또 의인들은 악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옛날뿐만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한 신앙들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맞춤형이다 이거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리하여 핍박을 면하고 꼭 먹고 알 먹기식의 어떤 그러한 자기 이익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 깊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은 경험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고자 함인데, 삼신상 하우명지 계수범박 식일지 진인 하진인 진목화생 시진인 천하일기 재생인 해인용사 시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줄여서 얘기할게요. 삼신산 아래에서 소 울음소리 나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더 가서는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라 이렇게 또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암유력에 의해서 삼신산이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신비한 곳, 신선들이 있는 곳이 길지라 했으니, 그러니 삼신산 중에서 신선들 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걸어 무릉도원이라 한다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적에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거는 때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때를 가지고 있고, 또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네 나라든 내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게 일치가 되는 사건이 안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별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의 별을 본 자들이 동방박사들이죠. 천체까지,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주적인 사건 또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사고방식은 하나의 좁아드는 자기 눈높이에 맞는 것만 생각하라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삼신산에 신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단적으로 자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할 말이 많아요. 자, 천국 카페 여러분들, 시간은 많이 없지만 또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주어지는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낼게요. 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문제를 낼게요. 삼신산. 자, 삼신산. 자, 저기 천상에 있는 건가요? 지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천성과 지상 간에 가운데 어중간한 어떤 그러한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건가요? 저 구름 위에 떠 있을라나? 그렇지도 않고 삼신산이 그림에 떠 있으니까 있어. 자, 그렇죠. 예언은, 자,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살지요. 그러면 하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땅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미 천국은요, 완전한 나라예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완전한 나라라 이거요. 손색이 1도 없습니다.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그러면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며. 그러면 하늘의 뜻도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며. 그러면은
하늘의 뜻도 성경의 모든 예언도 위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땅 어딘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뜻이죠. 순리고. 그죠? 그쵸? 그런데 왜 삼신산을 못 찾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에 가려져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굉장히 길도 클 것이고, 근데 실제적으로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휘황찬란한 성이라고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그 남사고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이 회고록에 쓸 때에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했다 했을 때 성경과 오늘날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무시할 수는 없는,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또 확인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는 아주 거짓말이라고는 보기에도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라는 게 맞죠. 그리고 앞으로 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신산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권이 있는 거죠. 왕권이 있는 곳이 삼신산인 거 맞죠? 예. 삼신이면 뭐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죠? 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죠. 그럼 삼신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일체를 해야 되죠? 이 일체를 한다는 건 어느 때일까?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분명히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 아멘. 자, 모든 예언적인 거는요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은 암호가, 우리가 비밀일 때는 서로 통하는 암호로 만나는 거죠. 암호화가 되어 있죠. 그걸 성경에는 비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비밀한 뜻의 계시적인 걸 통해서 만나는 건 당연하겠지. 아무한테 해줄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은 액면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그 표현하는 것 속에 숨겨진 뜻이 있는 거는 분명하겠죠. 그러면 삼신산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까 경암유록을 볼 때 말입니다. 경암유록을 성경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명칭이 삼신산이라는 데가 있을까요? 그럼 그걸 찾아가야 그럼 삼신산에 이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삼신산이라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사건도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을 석고했기 때문에 이미 재림이 때지. 재림을 미리 본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가 미리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딘가에 서 있는 곳이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제 마지막 때는 저런 적그리스도라든가 어떤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진짜를 증거한다. 이쪽이 진짜를 증거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격암유록에서도 예언했던 것을 완성되는 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시온산. 그럼 산이라고 그랬죠. 삼신산, 산이라고 그랬죠. 옛부터 하늘이 보낸 자를 일컬어 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진 존재라고 표현할 때에 산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름을 또 산이라고 진다고 산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딘가에 오실 때에는 증거를 가지고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디에 오시겠느냐? 어디에?
어디에 오시겠느냐? 어디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겠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요. 맞는 얘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포인트 요점은 뭐냐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시기. 어떠한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 말이죠. 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괜히 경합유록 얘기했다가 지금 말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가 신선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3절에 보면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 이거의 마지막 때의 사명도.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든. 예수님에 대한 거를 증거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마지막 때까지. 다른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증거하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삼신사상이든 아무리 천지인 사상이든 어떤 걸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늘의 역사가 끝나면 또 예수님이 모든 작정된 시간표가 되면 다시 온대요 안 온대요?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예수님 혼자 뻘쭘하게 있는 곳일까요? 예수님 혼자 이렇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요? 천국 시스템. 예, 아니면 이렇게 있나? 이런 식으로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서? 예전 하나님 예수님이 미리 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그 자가 바로 산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거요. 기호가 된다 이거죠. 그곳에 오시는 게 아니겠냐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통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인이 통하는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냐고. 아니 소위 말하는 남녀 사이에도 전기가 통해야지만 이루어진다며. 그죠? 통해야 뭔가가 필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통해야 이루어진다며.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도 이런 통하는 통로가 없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를 찾기를 그런 거에 어떤 그런 기류와 만나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는 1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겠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뭐가 돼요? 교주 나와요. 여기 교주 나와요. 여기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칭이죠. 근데 다시 만날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볼 적에 다시 택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것이 성취가 되는 날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자 이사야 14장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이거 알면
정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등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에게 임하시되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네, 보니까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건 그 시대적인 성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부분적인 예언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 성경이 부분적인 거로 역사적인 예언만 성취된 거라면 성경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성경이 예언적인 거라고. 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오늘날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택하여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그러면 다시 연합이 되는 거죠. 다시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역사에는. 예.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사야 14장에는 다시라는 걸 봤어요. 물론 이 다시 택한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부터 볼게요. 2절이요? 예. 자, 2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거에 대한 거예요? 과거적인 거예요? 이루어질 거.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 때죠.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그쵸? 세상 끝나. 끝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날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2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1장 2절. 21장 자, 2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대목만 보면은 UFO예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UFO죠. 그죠? 어디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그죠? 그럼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그 성곽이 완성돼 너무 반듯한 것이 그런 큰 건물이나 물체가 내려와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적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실력으로 되질 않지. 그쵸. 하나님. 그리고 이곳은 이 넓이와 높이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 그러면 굉장히 큰 외계인 우주선이 오는 거요? 그건 아니죠. 예. 아까 예루살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택한다, 안 택한다? 다시 택하는 거죠. 그럼 오실 때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다시 택해서 다시 모아지는 역사, 알곡이 모아졌기 때문에 다시예요, 아니에요? 쭉정이는 제외됐으니까 다시죠. 그러면 여기에 모인 알곡들이 새 예루살렘인 거 맞아요? 맞아. 그리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가 있죠. 세상에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차고 넘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씨로 있을 때는 안 드러나. 근데 내가 뽁 하고 올라왔어. 이때까지도 몰라. 근데 자라가지고 열매를 딱 맺을 때 보니까 나무요, 나무가 아니요. 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아니요.
누가 봐도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라고 그랬지? 누가 봐도 이 열매들이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런 곳이 바로 신선이라는 거지. 신선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선이라는 것은 인간인 거예요? 신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들. 신적 존재들 맞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신적 존재들일까? 이들의 신선은 사람에서 이렇게 된 것일까? 원래부터 신선으로 태어난 자들일까? 이것이 성경에 나왔다 이 말이죠. 예, 성경에 나왔습니다. 자, 궁금하면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나 얘기하지 않고 녹화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성경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궁금하시죠? 예. 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